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제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준비해서 절기에 대한 그러한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1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제가 절기에 대한 의미를 설교를 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절기에 대한 언급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언급했던 신약의 절기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의식과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신약 교회에서 이제 특히나 유대인 개종자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의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들, 절기들, 심지어 할례까지도 이방인들도 할례까지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과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그 본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은 그림자고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부터 보면은요. 레위기 23장 3절부터 보면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안식일의 규례는 사실 창조 때부터 주어진 그러한 규례인데요. 안식일을 언급을 하면서 이날은 일을 그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약의 교회는 이 안식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날을 이제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거기에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지금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제2의 창조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새로운 창조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교회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안식일의 의미를 거기에 옮겨서 지금껏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5절부터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셔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되어지는데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14일 저녁이 유월절로 지키고 그리고 한 주간이 무교병을 먹는 주간이에요.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시키지 않은 이스트, 효모를 넣어서 빵을 부드럽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넣지 않은 그냥 반죽만 해서 구운 그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그러한 무교병을 만들어서 나왔던 그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라고 해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이들한테도 저절로 교육이 되는 것이죠.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예전에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장 처음에 추수한 것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오는데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안식일 이튿날 즉 무교절에 속해 있는 유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에는 초실절, 첫 열매, 첫 곡식단을 한 단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에 예수님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초실절에 첫 열매 드리는 날 예수님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하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를 하셔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날짜를 세서 7안식일 세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레위기 2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이니까 7, 7이 49, 49일에다가 제7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때에 보리를 다 추수하고 나서 지키는 절기여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절기를 주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오순절에 있었던 큰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부활 후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함께 계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 올라가신 다음에 열흘이 지났으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열흘이 지났으니까 40 더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50일 되는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로 말씀하셨던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표로 주신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봄에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절기예요. 6월절 이어서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6월절에서 한 주간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키고, 이것이 다 봄에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 시기와 관련이 되면서, 또한 출애굽할 때에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하신 것이 봄의 절기 6월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오순절의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에 절기를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2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6월절이 몇 월달이었어요? 6월절이 1월달이었죠. 유대인들의 달력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음력을 사용하는데 그 음력이 우리나라 음력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음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1월달에 6월절이 있었고 쭉 연결되는 절기가 있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난 7월에, 즉 이제 가을에 7월 1일에 안식일을 선포하고 무엇을 부르라고요? 나팔을 불어라. 이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말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구약의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고 오실 것과 연결을 지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팔을 부는 그러한 일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 가을의 절기가 7월의 1일은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23장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0일은 무슨 날로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나팔을 불고 나서 10일에는 속죄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에 어떤 일을 특별히 하느냐 그러면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기념일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이어서 10일에 대속죄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온 백성이 특별히 절기를 지키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날이에요. 양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가 상징하는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즉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를 여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통한 대속, 죄 용서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특별히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매해 뽑히는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원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때 정결 예식에 피를 뿌리거나 혹은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케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중보이신데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신 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쳐져 있는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반드시 피를 가지고서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휘장이 원래는 성전 안에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에가 이제 지성소가 되어지는데 그 휘장 사이로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휘장이 되시는데 휘장을 갈랐어요. 즉 예수님의 몸을 갈라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함 받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구약의 대속죄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의미예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나팔절이 7월 며칠이었어요? 7월 1일이었죠.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 며칠이었어요? 7월 10일. 그리고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15일에 7월 15일에는 초막절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초막절이 뭐냐? 36절에 7일 동안 지키는데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런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 날은 특별한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특별하게 드리는 그러한 초막절로 말씀하시는데 39절에서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이 초막절이 무엇을 마치고 나서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모든 수확을 가을에 모든 추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추석도 가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나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명절이라면 이 초막절도 모든 가을의 추수를 하고 나서 열매들도 다 거두어들이고 나서 지키는 바로 그때에 지키는 절기인데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을 보면요.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를 하고 나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 수장절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주일 동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거리가 난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데로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지금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 말 그대로 나뭇가지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임시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때에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계속 광야길을 행했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살던가 아니면은 임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도록 또 초막절에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데 요즘은 뭐 세트로 파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반드시 위에는 나뭇가지를, 특히나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얹도록 그렇게 해서 옆에는 이렇게 판자로 요즘은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초막을 반드시 지어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베란다가 꼭 있어야 된대요, 집에. 왜 그러냐 하니까 초막
지을 데가 없으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베란다가 꼭 집집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막 짓고 한 주일 생활하는 거 요즘 알아봐. 뭐 하는 것과 비슷할까? 캠핑.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일주일 동안 캠핑하니까 밖에서 초막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한 주 동안 지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그 초막절을 같이 만들면서 즐겁고 그 안에서 이제 집을 떠나서 바깥에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추억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뭘 알아요? 이 초막절을 왜 초막절 지키는 거지? 그럼 이제 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을 짓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란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을 추수해놓고 가장 풍성한 때에 초막을 지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에서 비록 생활하지만 이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이 거할 것이 없어서 초막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우리가 정착을 해서 그 땅에 풍성한 것을 누리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어놓고 지금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절기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쭉 이해를 해왔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까지. 그리고 가을에 7월 달에 있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 절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을 불고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나팔 소리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이 나팔 소리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재림의 때라는 그러한 의미와 함께 이 나팔을 부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초막절, 이 초막절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절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건을 추수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초막절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땅의 것들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의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약속한 이 천국에 이르렀다. 그렇게 깨닫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마지막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저는 어제 밤에는 소식을 몰랐는데 오늘 새벽에 뉴스를 잠깐 보다가 보니까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엄청난 참사가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의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마감되어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그 기쁨을, 천국의 모든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가 끝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그 모습을 그리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든 나그네 인생이어도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즉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음식들도 준비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막절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